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이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이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특별한 수요일인데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해피 땡스기빙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내일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감사절 주간을 지나면서 3일 예배, 수요 예배 참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나는 이것이 감사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되는 감사의 제목들이 좀 있으십니까?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 감사절에 진입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거 정말 참 감사하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시죠? 네.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은 분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 마음과 같겠지만 교회적으로는 정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큰 성전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같은 기회, 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베풀어 주신 축복을 이 지역에, 이웃에게, 또 땅끝까지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사역의 기반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죠.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형편이 다를 테니까 감사의 제목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구원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꼭 드려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와 같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 말씀에 진정한 우리들이 감사의 두 제목인 성경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하는
위대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네? 요한복음에 나옵니까? 요한 1서에 나오죠.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일치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예,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버금가는 구약적인 표현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엄격한 군주로, 절대 군주로, 그래서 자꾸 우리를 혼내시고 그리고 책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문제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벌하시고 말 거야. 내가 지은 죄들 다 기억해 내셔서 다 일일이 그 죄목을 따라서 나를 질책하시고 형벌하실 거야. 그런 은연중 사람들이 품고 사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람들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의 삶이 늘 뭔가 눌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오해인지. 달란트 비유 기억하실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계할 때, 어카운팅 할 때 가가지고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자기 마스터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하고 인색한 분이신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었던 것은 바로 주인을 악하고 그리고 인색한 분으로 오해했던 데서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고 그리고 무서운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같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온 말씀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이 선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사람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두려움, 공포가 그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선포하고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들 향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그늘이 우리 마음에 들어질 때가 있는데 다 오해입니다.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토록 축복하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실감나게 바꾸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감사할 것이 맞는 말이에요. 정말 탐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설마 그렇게 주실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 경험에 의해서 그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기가 무척 어려워요. 이 세상은 다 give and take니까 주고 받는 거죠. 근데 주고 또 주는 give and more give라는 것을 우리는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한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이해할 만한 좋은 대상이 있습니다. 견주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비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태양 있잖아요. 태양은 계속 주기만 합니다. 빛도 주고 온기도 주고 생명도 주고 계속 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내가 이만큼 몇천 년 지금까지 줘왔으니까 이제는 너희 인류와 내게 좀 페이백하라. 태양이 이렇게 요구하던가요? 태양은 계속 주기만 하죠. 우리한테 되받는 것 없이 계속 빛도 주고 열도 주고 온기도 주고 생명력도 주고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 태양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의 한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 무한히도 사랑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 내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도 하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감사를 잊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감사절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이 주시고 또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뭐 어떻게 페이백을 할 수 있겠어요? 태양한테도 페이백을 못하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슨 페이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뭘로 보답하겠어요? 감사드리는 것 외에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구원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과 구원이 나오죠. 발견하셨습니까? 15절에 성경도 나오고 구원도 나온단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은총과 축복들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 15절 말씀 자체를 좀 더 묵상해 보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번역이었고 그리고 복문으로 involved sentence이기 때문에 의미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럴 때는 그 요점 줄거리를 추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줄거리를 추려내면 뭐가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한다고요?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한다. 주부와 술부, 서술부를 크게 띄어내면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것이 1차 우리가 추려낼 수 있는 원리입니다. 정말 성경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줘요. 그런 세상에 많은 학식, 지식,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면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을 얻는 것이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4년간의 대학 교육하고 그리고 성경 교육 양자를 놓고 볼 때 차라리 대학 교육이 없어도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 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혜 중에서 가장 귀중한 지혜, 그것은 무슨 지혜겠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지식 저런 지혜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결국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죽고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그 지혜가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야말로 가장 귀중한 지혜일 터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는데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다시 한번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데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Faith in Jesus Christ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가 난삽하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요점을 줄이면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는데 무슨 지혜가 있게 하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근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근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문장 파악이 됐으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이 진리를 추려내면 뭐가 되는가? 성경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준다. 그거죠. 성경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준다.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가? 이건 불가한 일이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셔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하는 그 지혜를 성경이 보여주기를 예수 믿으면 된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해준다. 이 지혜를 사람들마다 다 갖고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듣고도 그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사람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구제를 베풀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자기가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라고 이 지혜를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무 공로 없지만 다만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거 정말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값없이 가져다 준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큰 선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감사절을 지나면서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감사의 제목들이 많으시겠지만 두 가지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것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드리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이 발이 시험과 곤경에 빠져들 때 또다시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결론 말씀으로 시편 50편 23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은 구약성경 838면입니다. 구약성경 838면 시편 50편 2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행위 중에 특별히 감사하며 사는 생활, 우리가 감사하며 생활하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단꺼번에 구원받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과 죄악에 빠져들 때마다 늘 새롭게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을 놓고 감사를 드리시는가? 내게 주신 말씀과 구원을 놓고 그렇게 감사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말씀도 베푸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택과 축복들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